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세상은 지혜를 자랑하지만 그 지혜로 하나님께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방법이 아닌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길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전도의 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22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사람들이 신앙을 추구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성주의적 접근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신비주의적인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성경적인 것으로 표현하면은 헬라식 방법과 히브리식 방법,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성주의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끝없이 지적인 추구를 통하여 하나님께 이루고자 합니다. 신비주의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뭔가 보여주고 느껴지면 믿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22절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 세상의 지혜는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20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자, 역사를 보면은 지혜를 추구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는 그리스 문명의 꽃이라고 말합니다. 서양의 세계관이 모두 소크라테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머리가 좋고 지혜로워서 당시 아테네의 귀족들과 권력자들은 소크라테스를 자기 집에 모셔놓고 자녀 교육하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침에 일찍 집을 나와서 아침, 점심, 저녁을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젊은이들을 가르쳤고, 거기서 모든 만난 음식들 대접받으며 살았습니다. 자기는 맛있게 대접받으며 살았습니다마는 음식 하나 집에 가지고 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부인인 크산티페가 참다 잔소리를 하다가 이제 참지 못하고 어느 날은 물을 그냥 끼얹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천둥이 치면은 비가 오는 것은 당연하지, 그런 유명한 일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혜의 상징이었지만은 자기 안에 한 사람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동양사상의 최고봉 공자는 중용사상을 설파했습니다. 모든 것을 적당히 하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사상입니까? 공자는 상당히 까다롭다 그럽니다. 특히 자기 옷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구겨져 있으면 아내를 닥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아내가 조바심이 나겠습니까? 그분은 비록 지혜는 있었지만은 한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석가모니는 모든 고통은 욕심에서부터 출발한다. 욕심을 버려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욕심을 버리려고 참선을 하고 수행을 합니다. 불교에서는 환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 세계에 또 온다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고생스럽게 이 땅에 또 돌아와야 하는데 억겁을 거쳐서 100% 완전히 나에게서 욕심이 빠져나갈 때까지 이 세상에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인간의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는 영생에 관한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자, 20세기 지성인들을 대표하는 철학자들 가운데 그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알베르토 까미가 있고 장폴 사르트르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장폴 사르트르는 노벨상에 당선이 되었어요. 수상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만은 본인이 거절해서 노벨상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까미는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의 사상을 보면은 인생은 의미가 없다. 인생은 그저 던져진 돌에 불과하다, 흙에 불과하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단지 우리가 이 땅에 던져졌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아무 소리 없이 사라져버리는 존재다, 그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절망과 허무 속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고독 속에 떨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20세기 최고의 사상이라 할 수 있는 공산주의 사상을 보십시오. 마르크스 레닌의 그 유물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유토피아를 꿈꾸었습니다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참한 가운데 빠져들었습니까? 자, 이런 세상의 지혜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셋째,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전도에 미련한 것입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바깥에 있었을 때는 어떤 처지에 있었습니까? 어둠의 권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했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사신 우상에게 절하며 복을 빌었던 참 미련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고통과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승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으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적을 베푸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수십만의 사람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죽은 사람 살려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등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흥한 것도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 가져온 기적이었습니다. 한국 땅에 오셨던 선교사들은 오늘 복음을 전하고 내일 죽는 사람인 것처럼 그들은 추운 날 살을 애는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탁월한 한국어 실력으로 사랑받았던 전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추운 겨울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이 마을 저 마을 뛰어다니며 복음을 전하다 급성폐렴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컬렉 선교사님과 실로서 선교사님은 한국에 왔습니다. 자기 어린 자녀들을 돌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어린 아들을, 그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 품에 먼저 보내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우리들이 그 선교사님들의 노고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들도 인간인데 왜 편하게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누리며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이 볼 때는 얼마나 그들이 바보스럽고 미련스럽게 보이는 겁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 전도라고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은 텐시저 전도대회 날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내가 그 빚을 갚겠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한 방법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전도할 때에 놀란 결실이 있을 것을 믿으시고 또 여러분들의 그 희생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태신자들로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지혜를 자랑하고 표적을 구하며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 미련한 방법으로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생명 바쳤던 선교사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저들도 그 사명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옵소서. 오늘 정료나 자매를 통하여 전해지는 생명의 간증을 오늘 태신자들이 잘 받아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예물을 올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올리는 11조를 비롯한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예물 받으시옵소서. 물질에 대한 청지기 사명 잘 감당하여 세상 속에서 힘있는 삶 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을 날로 번성케 하셔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마음껏 사용케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 받드는 모든 손길 주님 받으시고, 세상에 살면서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어머니의 장례식을 하나님 앞에 무사히 마치고 감사함으로 식사를 공개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그 가정에 있게 하옵소서. 공개하는 손길을 복되게 하사 범사에 감사가 넘치며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되게 하옵소서. 식사를 나누는 온 성도들에게는 천국 소망을 분명히 하는 기쁨의 교제의 자리 되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10장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우리 남북의 성도들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8절,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12절,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평안을 주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진리의 빛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에 희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온 권속들과 각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